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는 다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에는 다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쳐봅시다. 건강이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은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과 부요함, 돈은 어떨까요? 젊어서도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이 주제, 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제가 이 긴 것을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6장 9절까지는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진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교차대구법,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B, C, D, E 5개의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는 끝에 있는 E하고 연결되고 B는 D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C가 무엇일까요? 알맹이겠죠. 이 알맹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장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잘 배치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A와 E, 그러니까 본문 5장 10절과 6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구절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6장 7절에 보면은 먹는 걸 추구하긴 하지만 식욕이, 욕구가 찰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추구해도, 은을 추구해도 은으로 만족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궁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실례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장 1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풍요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돈이게 되면 결국 나는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만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제가 외모를 사랑하고 외모라는 기준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외모를 중시하기 시작하면 어떻죠? 역설적으로 내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인데 분을 찍어 바르기 시작하고요. 코를 높이는 성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제가 턱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을 양악수술을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턱이 너무 기니까 깎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외모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외모가 내 인생의 기준에 높은 기준으로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인생에는 외모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 외모에 관심을 아예 안 쏟는 건 아니지만 외모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눈, 코, 입 이 정도면 잘 달려있지, 문제 없잖아, 나 정도면 잘생겼지, 이런 사람들은 외모에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들, 외모나 돈이 자기 가치를 높여주고 지켜줄 수 있다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젊을 때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뭐 젊을 때는 직업이나 진로가 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뭐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인생에 어떻다고 했죠?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평생에 걸쳐서.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걸로는요, 돈을 향한 믿음으로는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그걸 놓아버립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이 더 붙잡게 되죠.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계속해서 축적,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재산이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해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커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책임지느라 자기는 정작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쌓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내가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엔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차 대국법에 A와 E를 나눠봤죠. 이제는 B와 D를 나눠볼 차례입니다. B와 D 구간은 조금 더 길어요. 5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6장 3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사실 이 나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이 나이쯤 되면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도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쯤 되면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쌓아 나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나가는데,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겠다 하면서 뛰어나갔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이게 아니다 싶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축적해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낳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쌓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공든탑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때로는 열심히 쌓아봤지만 별로 쌓이지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아무리 축적하고 쌓아 나가고 우리의 체급을 굴려서 우리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란 붕괴되어져 가고 나날이 쓰러져 가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수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 전도서의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러고 끝나지가 않죠. 항상 세상의 축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핸들링해 가신다는, 다뤄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만이 축적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결국 붕괴되고 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그게 나의 길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축적해 나가는 인생은요, 자기가 정한 한 가지의 목표, 그 길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와서 자기가 쌓아놓은 이 공든탑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에 대한 고백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고 축적해내지 못했다, 쌓지 못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쌓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수단과 방편, 언제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돈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방편으로서 돈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둬라. 이 길은 사명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것을 교수님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짝이라도 했는지 주기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 없는 학생들 많은 거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돈 못 내면 휴학하면 된다. 휴학한다고 인생 안 망해. 휴학한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존재한다. 오히려 그때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니? 이렇게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하시고는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듣노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어려움을 알기는 하냐? 당신이 예전에 가난했던 거 안다. 근데 그거 너무 예전 일이라 까먹었냐? 배에 좀 이제 뒤에서 얘기하면 너무 배가 부르니까 우리 가난할 때 생각하지 못해 주시는 거냐,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기숙사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 맞는 것만 같은 충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이 나만의 길만이 있는 거야.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왜 내가 계속 쌓아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내가 이때는 후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앞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고요. 체급을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공든탑을 쌓다가 한번 무너지면 어때요? 내 인생 망했다, 좌절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거두기도 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오게 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진상으로 찾아오더라도요, 그것으로도 내 삶을 채우시겠구나,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쌓아가는 그 무엇, 그것이 심지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쌓아나가야 하는 무엇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굳센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요, 바로 나에게만 해당되는 나만의 맞춤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단순히 계속 더 뭔가를 쌓아 올리고 그래서 선택지를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길이 아니면 때로는 돈이나 환경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X표를 치시면서 야, 이거 네 길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뭘 만들어 가세요? 우리만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우리만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정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이 나이 때 되면 이 정도 직급을 가져야 하고요, 이 정도 연봉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집이 어느 동네에서 몇 평짜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브랜드 메이커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결혼할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준, 이렇게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데에 매여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얻으려고 저거 축적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되다가 서로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정작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예비하신 주님의 고유한 나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아까도 본문 몇 절이었죠? 본문 읽다 보면 욥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 그리로 돌아가리니 라는 말이 나왔죠. 욥이 보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욥이 나중에 무슨 또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이어가잖아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했을 때 그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망했고 회생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 그러나 그 인생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축적한 것에서 안정감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길을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전도서 저자가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A, B, C, D, E로 하면 C겠죠. 그 안고는 무엇일까요?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관념치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나의 물질 문제를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종속시켰을 때에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할 위치는요, 하나님 아래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돈의 문제로 힘들 때, 우리는 어쩌면 그 돈만 해결되면, 돈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신앙에 벗어나서도 뭔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저만 했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가 급박하다면, 특히 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돈을 너무 돈을 묵상하고 있어요. 돈을 묵상하는 그 순간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뭐예요?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높이 두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둬야 될 건 뭐라고요? 쫄리지만 배에 힘 딱 주고, 하나님, 이 물질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치를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위치를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쌓아나가는 인생, 거기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허무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아래에 둘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좌절할 거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주님 밑에 있어야 할 주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과 한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고 이루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의 방향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전에는 한계고 부딪히는 거고 좌절되는 거였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주님의 선하신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장치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닥쳐와도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열어가실 길은 무엇일까?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의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했듯이요, 우리 인생은 쌓아나가도 결국은 붕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과 붕괴를 막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이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게 되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될 때에 이제
영원히 축적되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축적해 나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영원히 채워나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쌓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회로 삼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인도하신 바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